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감사한자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그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공동 영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교독문 12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탄절 두 번째 날. 교독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인자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찬양합니다. 기쁘다고 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증언하시니 만국 백성 모두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전사들의 노래가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 이 세상을 밝혀주시고 소망을 도하여 주시옵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기쁨을 전해주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빛과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삶의 희망을 얻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빛을 간직하고 기쁨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에 우정하여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전달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탄의 기쁨을 간직한 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탄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믿음도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그 기쁨을 간직한 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에 참된 빛을 전해주고 또 참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그 기쁨과 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성탄의 기쁨과 그 성탄의 은혜와 그 성탄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성탄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맘, 거룩한 맘, 어둠에 묻힌 맘
고요한 맘 거룩한 맘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40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끄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리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성탄절입니다. 귀한 날, 축복의 날,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과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생일 때 되면 옛날에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 식사로 여기 맛있는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과 더불어서 먹겠습니다. 뭐 목사님들끼리도 잠깐 뭐 이렇게 카톡방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짜장면 먹는다 그러니 그러니까는 어떤 교회는 떡국을 먹는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함박 스테이크를 식당 가서 먹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사다 먹는지 주문해 먹는지 모르겠다. 함박 스테이크 모르죠. 함박 스테이크는 아니고 돈가스를 먹을까 그래요. 다음에 한번 돈가스를 먹으러 가볼까 합니다. 비싸지는 않은데 좋아요. 복개천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한번 인사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죠. 행복한 성탄, 기쁜 성탄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리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 명량한 이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세요라고 하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우리는 뭐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이 알 수도 있는데, 크리스마스, 마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천주교 같은 데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 자주 들려오는 두 개의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 하면 노엘이라고 합니다. 노엘. 우리가 찬송가 예배 끝나고 찬송가도 부를 텐데,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라고 하는 그 찬송의 후렴구 노엘 매번 반복됩니다. 노엘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라고 하는 말인데, 노엘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프랑스 말인데 라틴어 나탈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탄생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주아유 노엘이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랑 똑같은 의미예요. 즐거운 성탄 되세요. 또 하나 우리가 뭐 찬송가는 아시지만 캐롤로 많이 불려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사말이죠. 펠리스 나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페인어인데 1970년대에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 호세 펠리시아노가 작사하고 곡을 만들어서 미국 영어하고 그리고 스페인어 동시에 발매를 하면서부터 캐롤의 대표적인 노래 가운데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불려졌습니다. 펠리스라고 하는 말은 행복한이라고 하는 뜻이고, 나비다라고 하는 말은 성탄절을 의미하는 프랑스의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자, 펠리스 나비다라고 하는 말도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행복한 성탄 보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글로벌 시대에 몇 개의 성탄절을, 몇 개 나라의 성탄절 인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영어 메리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프랑스어는 주아유 노엘, 스페인어로는 펠리스 나비다, 중국어는 뭐라고 할까요? 성탄 꽈이로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독일어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프로헤 바이나흐텐, 프로헤 바이나흐텐. 가까운 일본 아주 유사하죠. 이 사람들의 발음이 그렇게 이상한 우리 식으로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영어 발음이 얘네들이 좀 괜찮은 건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꽈이로, 메리 크리스마스, 펠리스 나비다, 주아유 노엘. 다양한 나라의 성탄을 축하하고 인사를 하고 성탄의 행복, 성탄의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이 성탄,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대림절을 지내면서 성탄의 그 기다림, 또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고 우리의 가정 속의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기리기 위해서, 성탄의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왜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킬까? 어떻게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기 시작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그 날짜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그 날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충 그 시기는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 이스라엘 목자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들을 들판에서 방목할 수 있을 만큼 춥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12월처럼 그렇게 춥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월 날씨가 양들을 방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철 우기입니다. 자주 내리는 비로 인해서 겨울철에는 양들을 방목하는 하지 않고, 그리고 일교차가 커가지고 이렇게 가축사에다가 몰아놓고 양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을 지내면서 그 축사에서 양들을 양육했던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토대로 해가지고 겨울이 아닌 봄이나 가을에 예수님의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정해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을까? 자,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학설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 로마의 태양신 축제와의 연관성에 두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12월 25일을 매우 의미 있는 날로 여겼다고 합니다. 1년 중 가장 해가 짧은 동지, 우리도 12월 22일이 동지였습니다. 동지 때 우리는 뭘 먹나요? 팥죽을 전통적으로 팥죽을 먹습니다. 뭔가 그 우상적인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귀신을 몰아낸다 뭐 이런 거. 자, 그 1년 중 가장 짧은 동지 12월 25일, 12월 24일에는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트라는 275년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에 의해서 로마 국가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12월 25일에 미트라의 신전을 세우고 이 날을 태양절로 선포하면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그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한 그 황제 콘스탄티누스도 예외 없이 12월 25일에 미트라 신을 섬기는 숭배하기 위해서 제의를 행했고, 그리고 일요일을 국가 공휴일로 정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존경스러운 태양의 날이라고 선포하면서 태양 숭배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인 미트라의 탄생일인 12월 25일에 예수님의 탄생일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사에 따르면 고대 로마에는 12월에 크게 세 개의 어떤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르투날리아, 그리고 시길라리아, 부르말리아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르투날리아는 12월 25일까지 열리는 축제였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농사의 신인 사르투누스를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축제를 즐겼고 그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로마가 국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로마인들이 섬기는 빛의 신인 미트라와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신이라고 이 숭배, 타양의 신이었던 그 미트라의 탄생일과 연관져가지고 정말 진정한 세상의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12월 25일 그날을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일로 그렇게 섬기기 날짜를 정해서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36년에 로마 교황인 율리우스 1세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또 뭐 기록에 의하면 345년 필로칼루스 연대기에서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간혹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그 태양신인 미트라가 태어난 날을 왜 성탄절로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뭐 반대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뭐 그러한 그 반대론 또 이야기하는 분들은 뭐 그게 중요하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리는 날로 성탄절을 기념해서 세상의 참빛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려진 성탄절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더 부여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지켜졌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된 것은 공식적으로는 1885년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무포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1884년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가 그에 들어와서 처음 그 일기장에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한 것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그때 성탄절 예배가 처음으로 성탄절을 보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정동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정동 장로교회와 또한 아펜젤로 선교사가 세운 정동 감리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탄절 예배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드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여선교사인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이화학당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처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성탄절 예배와 성탄절 문화가 세워지기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일제 시대와 또 6.25 사변과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참 힘든 과정을 지나왔지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지고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9년에 이스만 대통령이 성탄절을 법정 공휴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탄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졌고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공휴일하면서 또한 연말연시와 연결이 되면서 좀 안 좋은 문화도 많이 만들어지면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 역사적 성탄절이 정해져 있는 그 배경과 상황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삶의 소망과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며 드려지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첫 번째 그 성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떠느냐?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하러 저마다 자기 동네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구 조사 때문에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러 갑니다.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미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산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갔고 베들레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려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관방이 없었습니다. 만원사례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들어섰을 때 이미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고 해산의 진통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물론이고 요셉도 정말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관방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아내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으니까 좀 방 좀 달라고 요구했지만 어느 누구도 방을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러한 마음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유명한 연극이 있는데 그게 뭐냐? 빈방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것을 좀 새롭게 각색해가지고, 각색이라기보다는 새롭게 빈방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드라마 연극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임박한 해산 때문에 그저 궁여지책으로 마구간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짐승의 먹이통이었던 구유에 지푸라기를 깔고 담요를 깔고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정말 비참한 모습, 그렇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아기가 태어납니다. 방도 없고 또 적절한 어떠한 응급처치도 없이 냄새나고 쾌쾌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곳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질 수도 있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 속에 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스러웠을 것이고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죠.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10절 12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의논한 채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확인하자라고 결의하고 양들을 놔두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게 되죠. 그리고 8일이 지나서 율법의 규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리아와 요셉은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따로따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정말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늘 교회를 성전을 찾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어느 날 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시므온이 그날도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데 젊은 부부가 한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한눈에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축복하고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갔던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할머니도 딱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아기 예수의 첫 번째 태어난 그 상황, 그때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묵상할 말씀 가운데 하나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분명 지금 예수님이 아기가 태어난 그 모습은, 첫 번째 성탄의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정말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아기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찾아온 몇 명의 목자들, 그리고 별자리를 보고 찾아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 천문학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멀뚱히 눈만 껌뻑껌뻑이고 있는 몇몇의 짐승들, 그리고 배초로운 그 모습 속에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뿐이었습니다. 요즘 아기가 출산하면 격려금도 주고 잔치도 벌이고 난리법석인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뿐이었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기쁜 날이다라고 하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탄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냥 단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팔고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 추리를 만들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잔치 부르는 것, 그래서 기쁨의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정말 기쁨의 날인데 왜 기쁨의 날이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본질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고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장사가 잘 되고 하루 놀고 연말연시와 연결돼가지고 그냥 즐겁게 놀고 흥겹게 지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기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은 그 세상의 어떤 날보다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뻐했다,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고 참된 평화의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그리고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연관져서 이 성탄의 기쁨을 지속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보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그냥 거기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성탄의 기쁨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첫째는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25절 말씀.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날도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손 내밀고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복된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에 충만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한 인생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하나 안나처럼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 할머니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이라고 합니다.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10개 지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한 족속들 가운데 멸망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 바누엘의 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아셀 지파에 누군가를 남겨놓고 그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이 바누엘의 딸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 안나라고. 헬라식으로는 안나고 히브리식으로의 이름은 한나라고 해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에요.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할머니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서 84세가 되었다 아니면 그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략 이렇게 봅니다. 보통 그 당시 결혼 연령이 뭐 14세에서 16세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7년 동안 남편과 삶을 살아가다 결혼 생활 7년 만에 남편이 사망합니다. 별세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84살이 되도록 혼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84세인지 아니면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14살에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고 84년 동안 과부로서 혼자 살았다. 14살
7년, 84년 더하면 대략 105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나이를 떠나서 정말 나이 많은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나이 많은 할머니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해요. 예배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라고 해요. 얼마나 나이 많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도 아플 수도 있었고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나의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분주해도 빼앗기지 말아야 할 믿음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다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 없었어요. 누가? 도마만. 그래서 제자들이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했을 때 도마는 믿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봐야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리고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있어야 할 자리, 믿음의 자리에 이 나이 많은 할머니 안나처럼 굳게 지키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 성탄의 기쁨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 날마다 우리도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오늘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 5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여기 40절서부터 5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지혜가 자라고, 그러니까 몸이 튼튼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고 심성 정신적으로도 바르게 균형 있게 제대로 잘 자라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어느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알아주지도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 어느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던 거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행복에 가득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잘 자랐어요. 균형 있게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어저께 생로병사 잠깐 보니까 심장이 바깥으로 나온 아이, 뭐 이렇게 심장이 안에 있어서 잘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잠깐 나와요. 그런 아이들이 나왔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건강하게 균형 있게 잘 자라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 부모에게 순종했고 부모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건강하게 잘 자라나가야 되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믿음이 퇴보되지 않냐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이 시므온과 안나, 이 나이 많은 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늘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우리 지난 성찬절을 앞두고 지난 4주 동안 대림절을 지냈습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4주 동안 지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새로운 한 해도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탄은 정말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만 간직한 채 기쁨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 기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기쁨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러한 정말 기쁨과 평화와 은혜가 가득한 성탄절. 그래서 건강한 신앙으로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참된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같이 찬송가 123장 함께 찬양하면서 성탄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등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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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다시 일어나서 장면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나 멈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성탄의 기쁨을 깨닫고 누리는 복된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에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깨워 주시옵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저 작게나마 이웃에게 귀한 희망의 상자를 나눌 때 그 받아들이는 이들이 정말 성탄의 기쁨을 얻고 삶의 희망을 얻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을 떠한 주님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탄의 기쁨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택함받은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